베델의 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참 많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회개의 삶, 기도의 삶, 최선의 삶, 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 회개의 삶, 기도의 삶, 최선의 삶, 이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 이번 한 주간 강단을 묵상하는 중에 정체성이란 말이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왜 흔들릴까? 예수 믿는 청년들이. 여러분, 이거 헷갈려서 그런 겁니다. 이거 하나 헷갈려서. 왜 자꾸만 이상한 소리하고 자꾸 복잡한 소리하고, 이거 잊어버려서 그래요. 영적인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불신자하고 똑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중에서 너무 많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 영적인 정체성. 세상 청년들 100%고 기독 청년들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불신자처럼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년의 시절을 보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가정 이루고 더 이상해집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사실 내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잖아. 왜 내가 흔들릴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이 업다운이 자꾸 생기고 내가 흔들릴까? 왜 내가 자꾸 방황할까? 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낼까? 별로 유익도 안 되는데. 분명히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자기도 알아. 분명히 시간 낭비하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한테는 내가 좋으니까, 내 편하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핑계대는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요즘 왜 이렇게나 많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사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압니까? 요즘 광고에도 보면은 뭐 나답게, 너답게. 나다운 게 뭔데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다운 게 뭔지. 진짜 나다운 게 뭔지. 나답게 살자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게 나답게 사는 건데요?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고작 내 멋대로 사는 그런 유치한 수준을 가지고 나답게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느낌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여러분, 그게 진짜 나다운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망하는 게 나다운 겁니까?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불안한 게 나다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을 찾지 못할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각자가 다 제각각 다 자기 소리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은 중요한데 기준이라는 것은 언제나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는 것은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기준이라는 것은 오직 그래서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네. 원래 형상. 원래 형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가장 나다운 모습. 내 영적인 정체성,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 육신의 것으로는 절대로 나는 만족할 것 같은데, 가지면 일단 좋을 것 같은데 가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
만족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영적인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시집장가 잘 가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최고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왜 힘들었느냐? 약해서 아니고요. 돈 없어서 아니고요. 부모 잘못 만나서 아니고요. 네. 내가 영적인 존재인 줄 모르고 육신적인 존재처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위에 살면 행복할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여러분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의존적 존재라는 말이죠. 여러분 원래부터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뭔가를 의존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게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경험이 됐든 실력이 됐든 간에 뭔가를 의지하며 삽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지탱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영적인 존재.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 그래서 있는 사람은 없어질까 봐 불안해하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을까 봐 불안해하고 여러분이 불안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 그러니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인생의 굿뉴스를 찾아다니는데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죠. 그러니까 사단이 세팅해 놓은 대로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난 이렇게 살기 싫어.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나는 그거 싫은데요.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거지. 여기서 더 나답게 더 내 마음대로 여러분 계속 흔들립니다. 원래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계획과 축복이 있는지 알려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왜냐? 우리는 예배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받을 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은 회복의 삶, 기도의 삶, 최선의 삶이면 충분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정체성이 얼마나 완전한지, 충분한지, 회복의 삶, 기도의 삶, 최선의 삶이면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최선도 그냥 무조건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이 완전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흔들리면 무엇이냐? 반드시 우리의 삶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감. 여러분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네, 오늘 목사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분리라고 했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 그 마음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불안감.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인데 내 이 마음을 다른 어디 둘 데가 없는 마음이에요. 분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는 깊이 집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사로잡히면 단순히 그냥 한번 내가 불안하게 느낀다 이런 감정이 있다 이게 아니라 그게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나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욥기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미쳤구나가 아니고 미쳤구나.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것이 내 삶에 임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던 그것이 그대로 임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불안감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삶에 영적인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해결 안 됩니다. 뭔가 계속 시달리긴 하는데 그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집착과 중독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뭔가를 붙잡아야 하니까. 뭔가 풀어야 되니까 내가 일단. 그러니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불안감이 가진 사람들은. 내가 지금 불안하니까 온통 뭐만 생각할까요? 나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내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 신경 못 써요. 나만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데 뭐가 찾아옵니까? 네. 불면증, 노이로제, 스트레스 같은 이런 문제들이 막 시달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완전히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통합니다. 뭔 말해줘도 안 통합니다. 왜냐?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심해지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이 나오죠. 이 야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서 일평생을 가장 불안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죽 했으면 창세기 47장에 보면 자기가 지 입으로 이렇게 말하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여러분, 왕한테 거짓말 하겠습니까? 내가 너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자기 아들이 그 밑에 있는데. 그만큼 야곱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고 또 그 고비마다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늘 쫓기면서 도망다니고. 결혼도 보세요. 불안하게 했어요. 결혼도 불안하게, 연애도 불안하게, 모든 인생이 다 불안했어요. 재산 버는 것도 불안하게 벌고, 그 얼마나 못된 자기보다 더 뛰어난 라반 때문에 재산 모으는 것도 불안하게 모으고, 자식들 사고 쳐가 맨날, 자식도 많아 12명이 있어가지고 맨날 불안하게 살고. 여러분,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일생 동안을 고단하게 살았던 사람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야곱이 형을 속여서 이제 장자의 복을 대신 받죠. 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여러분 원래 무서운 뭐 형이 동생을 죽이겠나? 형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야곱이 아는 거예요. 자기 형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형 에서는 무서운 천성적으로 사냥꾼인데다가 들소 같은, 기질 자체가 들소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이런 형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여러분 64km 정도, 오늘 베델까지 64km. 우리가 마라톤 몇 킬로죠? 그죠? 42.195. 64km를. 야곱 운동신경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곱은 운동신경이 없어요. 운동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달리기 해본 적도 없고, 뭐 그런 운동, 이런 거 운동신경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엄마 옆에서 맨날 요리나 하고, 맨날 빵 굽고, 맨날 말하고, 맨날 고자질만 했던 그 사람이 64km를 쉬지도 않고 막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초월적인 힘이 어디서 생긴 걸까요? 어디서 생긴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 그럼 큰일 난다. 여러분, 이런 초월적인 힘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불안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진짜 죽을까 봐. 진짜 자기가 여기서 오늘 죽을까 봐 너무 너무 무서웠던. 64km,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완주 못하잖아. 지금 하라고 못하 64km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는 힘이 빠지고 지쳐서 자려고 잔 게 아니라 기절한 거예요. 언제 죽을까 봐 불안한데 가다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잠깐 누웠는데 그냥 바로 쓰러져 기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야곱이 여러분 꿀잠을 자겠어요. 뭐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밤은 어떤 밤일까요? 이 베델에서의 밤은 어떤 밤을 보내는 걸까요? 미래가 여러분 조금도 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끝일 수도 있어요. 오늘 지금 형을 만나버리면. 지금 어느 누구도 이 야곱의 밤을 대신해 줄 수 없고, 보장해 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고, 언제 어디서 형이 어떻게 뛰어나올지도 모르는.
여러분, 그런 공포가 엄습하는 밤, 혼자 지쳐가지고 막 눈물을 엄마 보고 맨날 엄마 옆에 엄마 보고 싶어하는 그런 눈물 흘리고 있는 밤, 자기 인생의 최악의 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지금 저 골짜기 밑에 쓰러져 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셀가정 예배 했잖아요. 종교는 문제 없애주세요. 종교는 이 밤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복음은 하나님 나를 문제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꿈을 하나 꾸게 하시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닥다리 환상입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엄청나게 큰 사닥다리, 주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에서 열심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 가장 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 이런 사람이, 나 이런 사람이야. 지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불안해 죽겠는데, 언제 죽을까 봐 죽겠는데 지금 내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에게 한 약속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거를 지금 하나님만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금 야곱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이 언약 다 이루기 전까지, 오늘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언약, 아빠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내가 이 언약 다 이루기 전까지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여정.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언약의 여정 그러면서 나의 여정과 헷갈리고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 언약의 내 인생 가운데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 가운데 내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우리는 여기도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도 자꾸 창세기 3장 계속 나 중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맨날 안 돼. 목사님 안 돼요. 어려워요. 언약의 여정 가운데 내가 있어요. 언약의 여정 가운데 나를 인도하세요.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 대속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던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나를 두신 거예요. 그 나를 발견해야지. 내 삶 속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막 계속. 제발 그러지 마시고. 자,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언약의 여정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건데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온단 말이에요? 안 온단 말이에요? 안 온다. 와도 된다는 말이에요. 죽이려고 칼 들고 이래 바로 눈앞에 눈 떴는데 바로 형 이렇게 있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언약의 여정 가운데 내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유고요.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는 야곱이 잠을 깹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있는 이곳이 다름 아닌 여호와의 집이고 내가 누워있고 서 있는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하자.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야곱이 그 전까지는 자기 집에서 아빠 엄마랑 예배하던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예배하던 그 장막에서만. 그런데 야곱이 정말로 가장 두렵고 떨리고 불안해하는 그 최악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오늘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불안을 느끼는 그 시간에 내가 정말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정말 그날 밤에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 누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는요,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 원래 형상, 영적 존재, 의존적 존재, 예배적 존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가진 자,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는 자,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받는 자, 하나님의 절대 승리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어제 비가 엄청 왔잖아요. 너무 가고 나서 내가 예슬이 예담이 데리고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 이영미 집사님이 갑자기 사무실에 오시더니 여기 막 뒤에 저기 제가 앉아있는 저쪽 뒤에 막 물이 막 새가지고, 이 물이 막 샌대요. 그래가지고 물이 어디서 새냐? 재민이 올라와가지고 보니까 저기 이제 우리 옛날에 현수막 위에 쳐놨던 그 진천교에 붙었던 그 위에 이렇게 물이 고여가지고 땅이 이렇게 있으면 배수구가 여기 있는데 여기 땅이 움푹 이렇게 파여 있어가지고 물이 일로 안 빠져. 그래가지고 처음에 안 집사님 혼자 올라가서 막 물 푸다가 안 돼가지고 여기 뭔가 벽돌이라도 좀 공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내려보내게 해야겠다. 김상기 장로님하고 저하고 재민이하고 안 집사님 다시 이렇게 불러가지고 사다리를 갖다 놓는데 내가 한번 봐야겠어요. 옛날에 잘 올라갔는데 안 집사님 먼저 올라갔거든요. 내가 그 다음에 올라갔는데 비가 억수가지고 올라가는데 무서운 거야. 옛날에 잘 올라갔는데 무서운 거야. 야, 이거 올라가다 이거 저 고무 박힌 저거 불안한 거야. 순간 내가 잊어버렸어. 불안한 거야. 그런데 그때 이제 안 집사님 먼저 올라가신 안 집사님이 손을 하나 탁 내면 그 손을 탁 잡았는데 모든 것을 이야. 여러분, 어떻게 안 집사님 손 하나만 줘도 그렇게 편안한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주셨어요. 손 하나만 내밀어서 잡아도 내가 그렇게 편안하고 내가 그렇게 안전함을 느끼는데 그 비가 오는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다 주셨어요. 싹 다 주시고도 지금도 함께 하신대요. 끝까지 함께 하신대요. 절대 기준으로 함께 하신대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옛 체질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기 원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알지만 막상 잘 안 되는 게 또 현실이에요. 내 앞에 문제거리만 당장, 아이씨, 또 맨날 나오고. 작은 문제거리만 생겨도 당장에 상대방 또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막 다 내고 막 가족들한테.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축복과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기준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 의존적 존재, 예배적 존재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내 인생 유일한 결론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유일한 가치다. 오직 성령의 충만이 내 인생 유일한 방법이다. 절대 기준 가지고. 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를 질문해 보세요. 왜? 이유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그냥 나대로 창세기 3장 안에서 찾지 말고 이유는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걸 찾으십시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런 질문 툭툭 나와야 됩니다. 한참 질문 오늘 왔는데 일주일 뒤에 질문하고 그러지 말고 문제 만나는 순간 질문이 막 툭툭 나와야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저 사람하고 나 사이에 갈등 생겼다 질문 바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이 되게 밉다 질문부터 바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더 보는 겁니다. 한 가지. 지금 내 집에 돈이 없다. 가정이 어렵다. 건강이 어렵다. 직장이 어렵다. 저 사람하고 갈등이 있다. 이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도 다 보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교회 가보니까 교회 형편없더라. 잘 안 되더라.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불신자들조차도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다수의 청년들은 뭘 보고 있느냐? 이 똑같은 거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만 보고 있는 것처럼, 나만 그걸 알고 있는 것처럼, 나만 상처받은 것처럼. 니만 알아래. 니만 알아. 여러분 다른 것을 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뭘 원하는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남들이 못 보는 거. 한나 그걸 봤잖아요. 한나가 남들에게 다 있는 아들이 왜 내게는 없을까? 그거 누구나 다 보는 거죠. 분인나도 알고 분인나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나가 뭘 봤습니까? 다른 사람 못 보는 거. 그래, 그 너머의 것 뭐죠? 그래, 이 땅에 지금 필요한 것은 아들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남들에게 다 있는 그 아들 하나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그거 하나 딱 봤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바뀌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로 불안의 여정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게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요? 우리 집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 절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밤에, 그 최악의 밤에, 그 불안의 밤에, 그 염려의 밤에, 그 갈등과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그날 밤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